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는 누구인가? 오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한국 남성들은 이제 잘못된 가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 일은 또 자녀 양육하는 일은 다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에게 밀어버려요. 그리고 좀 잘못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아내 책임이고 여자 책임이라고 공격을 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통 보면 아빠들이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아.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최고 유능한 1등 아빠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기둥은 아버지지요. 가정의 중심도 아버지지요. 요새는 말세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중심인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고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잖아요. 맞습니까? 호주는 아버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 역할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어. 한국의 아버지 역할은 참으로 미미해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통계를 보면 아버지와 대화한다, 고민이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몇 프로? 3.9%예요. 거의 96% 이상은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고민을 나누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버지 역할이 없어, 가정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된 자녀가 몇 프로? 일주일 내내 아버지하고 말을 안 섞고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야. 몇 프로? 48.8%예요. 절반이야, 절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지. 근데 어머니와 대화하고 어머니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하고는 대화를 해요. 몇 프로? 71.9%.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응? 어머니와의 대화가 만족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72%가. 그리고 이 부모들도 보면 비중을 누구한테 더 많이 둬요? 배우자가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고기를 구웠어요. 누구부터 먹여봐야 돼요? 남편부터 줘야 되는데 아니야. 아들부터 주는 거야. 아들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남편 마지막으로 남으면 먹고 뭐 먹지 마요. 아이들부터 먹이게. 모자라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돈은 아빠가 다 벌어다 줬는데, 남편은 항상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난다. 나이가 들면 이제 뒷방 늙은이 되는 거지. 또 보세요.
자녀 때문에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산다. 몇 프로?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애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애 없었으면 벌써 이혼했어. 애가 불행해질까 봐. 애가 불쌍했어. 애 때문에 참고 사는 그런 부부가 절반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어. 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이 가정관이 잘못돼서 그래. 가정관이.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이 잘못된 남성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웅 호글은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 퇴근 후에 일찍 귀가하는 남편은 무능한 사람이다. 얼마나 사회성이 결여됐으면 퇴근하자마자 총알같이 들어오노. 바깥에서 2차 3차 놀다가 12시 넘어서 술이 취해가 들어와야 유능한 남편이고 말이야. 그리고 개와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어찌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 그래 폭력 남편. 개 패듯이 패는 거야 아내를. 네? 또 그래 남자는 뭐만 벌어다 주면 장땡이야.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큰 소리 치고 아내를 때려도 괜찮고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처벌도 괜찮고 술집에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괜찮아.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돼. 이게 한국 남편들이 잘 갖고 있는 잘못된 가정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뭐죠? 우리 지난주에 이병준 목사님한테 배웠잖아. 남자는 생존 전문가다 그랬죠. 그저 처자식 먹이 살리기만 하면은 가장 1등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능한 남자는 돈 잘 벌어가지고 돈 잘 벌어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최고다.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죠. 돈보다 뭐가 더 우선이다? 관계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관계보다 돈, 오직 돈만 벌어다 주면 돼. 근데 여자는 뭐다? 돈보다는 뭐다? 관계를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관계. 근데 남자들은 여자 밖에 나가서 딴 여자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꽐을 지르고 명령만 하고 난리만 치죠. 그 관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관심. 자, 옛날 아내들은 참고 살았어요. 그래도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래요? 그 집 귀신 대라. 그 집에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대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도 참고 살아라. 근데 요새는 참고 살아요? 아니 안 참는다 하세요 빨리. 요새는 절대 안 참지. 그러니까 이혼율이 급증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도 절반입니다.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요 한 쌍 이혼하는 거예요. 누가 욕하고 때리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누가 살겠어요? 에? 나도 우리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속 쓰이고 애미기면 막 이혼해보라 많아도. 그렇게 말한다고. 자, 이런 비극을 막는 길이 뭐냐? 어릴 때부터 말이죠. 올바른 가정관을 안 가르쳤어. 어릴 때부터. 교육의 문제라. 이 남성상을 바로 가르쳐야 되거든. 여러분 유대인 가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4200년이 지났어요. 4200년.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200년 전의 인물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신앙이 이어지고 율법이 전수되고 문화가 이어지고 전통이 이어지고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경건하게 율법대로 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물론 유대인 중에도 엉터리 유대인들도 많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교육 모든 파트의 최고의 리더는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유대인의 가정관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데가 공장이잖아요. 근데 만들다가
에라가 났어요. 불량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량품이 나오면 과감하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도예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도자기 약간만 티가 하나만 묻어도 그냥 박살내버리더라. 정품만 써요. 정품만. 예? 그러면 가정이 뭐냐? 이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가족이죠. 요새는 2대만 사니까 2대만 가족인 줄 알아. 원래 3대가 가족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원래 가족이라 3대가 가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없어. 3대가 같이 안 사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같이 살아야 가족의식이 생기는데 따로 사니까, 따로 살고 따로 노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하는데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손자가 그랬다잖아요. 할머니는 가족도 아니면서 왜 가족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 따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살면 가족 맞죠? 원래는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이 잘 되는데 따로 사니까 우리처럼 매주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아. 에? 부르고 죽겠죠? 예, 그럼 시작.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를 고품격 자녀로 만들어야죠.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인류 인생으로. 근데 잘못 만들면 잡초 인생이 되고 삼류 인생이 되고 고장난 인생, 쓰레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암적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량품이 돼버려요. 불량품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 명품으로 키웁시다. 인류 인생으로 잘 키워야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아버지는 힘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IQ는 아버지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죠? 다 아빠 닮아서 그래요. 맞다 하세요 빨리. 공부 잘하죠? 아빠 닮아서 그래요. 공부 못하죠? 그것도 아빠 닮아서 그래요. IQ는 누구 닮는다? 아버지 닮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역할은 뭐예요? 어머니는 사랑과 동정과 눈물이에요. 사랑을 상징하죠. 아빠가 야단치면 누가 달래요? 엄마가 달래요. 그게 정상인데 요새는 거꾸로 돼갖고 엄마가 야단치고 아빠가 달래요. 그럼 군가루 집안이에요. 그럼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도 안 서는 거지.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야단을 치고 엄마는 뭐예요?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EQ는 어머니예요. EQ, 정서는 EQ는 어머니예요. 애가 착하지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애가 못되지요? 그것도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가 못되면 애들도 못돼요. 엄마가 착하면 애들도 착해요. 우리 손자들 봐 얼마나 착한지. 또 5만 원 또 내놔라 가재. 손자 자랑했다고.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은 뭐다? 자녀들은 뭐예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 자녀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희망이 없다 이 말.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성경 구절에 한번 봅시다. 잠언 19장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적 그를 징계하되. 희망이 있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단 죽이지는 마라. 죽이도록 때리면 안 되죠. 안 죽을 것만큼 때려야지.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그래서 엉망이야. 엉망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혼도 내고 채찍을 들고 손바닥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벌도 세우고, 벌을 세울 때는요 손들어 하고 벌을 세우세요. 손 들고 1시간만 있으면 건강이 엄청 좋아져요. 에너지가 팍팍팍팍 살아나요. 손 들고 1시간만 있어봐. 몸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 그 여러분도 몸이 찌푸할 때는 무조건 만세하세요. 만세 기지개 피세요. 기지개 피고 만세 해가지고 좀 한 5분만 이렇게 만세해가 있어 보세요. 똥배도 쏙 들어가 버려요.
내가 경험 잘하니까 난 잠만 나면 이게 기지개 피는 손을 드는 운동을 해요. 그랬더니 확실히 내 몸매 끝내주잖아요. 몸매. 자녀는 뭐다? 네 아들은 뭐다?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최고의 기업, 최고의 선물이 자녀예요. 기업은 성공해야죠. 망하면 안 되잖아요. 번창해야지.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임신하는 거예요.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이다. 또 생겼네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주셨네. 그리고 잘 낳아서 잘 키워야 되죠. 2명은 적어도 배가 부흥은 시키고 가야 안 되겠어요? 4명은 낳아야 배가 부흥시키는 거지. 우리 장로님 4명 낳았어. 배가 부흥시켰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단도 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꽉 지르고 폭력하고 때리고 파괴하고 밥상 뒤집어 엎고, 우리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컸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나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예? 아버지는 가정에서 이 힘과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섬김으로 이 힘과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요, 섬김이 리더십이에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면요, 거기에서 권위가 서는 거예요. 모범만 보이면 애들은 그대로 따라온다니까요.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배우지 두 입에서 나오는 잔소리로 애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만 주면 그 뒷꼭지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 가정에 자녀가 없다. 그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희망이 많아지는 거죠. 예? 자녀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 자녀를 잘 키워서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지. 예?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럼 방법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부모는 말씀 맡은 자예요. 말씀 맡은 자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자손손 전수가 돼야 돼. 천대까지. 그럴 때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속의 역사가 연속하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남 전도하려 하지 말고 내 자녀부터 전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퍼져나가겠죠. 유대인들이 왜 자녀를 많이 낳아요? 유대인들은 10명, 15명씩 낳아요. 왜 그 자녀를 많이 낳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이게 복음화의 전략이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누굴 가르쳐요? 자녀가 없으면 가르칠 대상이 없잖아요. 말씀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할 텐데, 전수할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쇠마 교육을 하죠. 쇠마 교육. 이 자녀를 그냥 가문을 이어가는 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문을 잇는, 대를 잇는 그 정도, 또 내가 내 남은 유산을 물려주는 대상,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녀는 뭐예요? 자녀를 자꾸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희망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죠.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아낌없이 투자할까요?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아버지는 시작,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 가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한 아이가 엉엉 울면서 나가더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뒤집어 엎고 파괴하고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아버지의 그 비뚤어진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 맨날 때리고 욕하는 분인가?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냥 놔둡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뭐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이 가정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확대된 가정이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보세요. 가정이 뭐라고요? 성전.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듯이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은 예배권도 있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축복권을 주셨거든.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에게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죠. 기도대로 되니까, 기도대로. 유대인 가정은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엄마는 권사고 아버지는 초신자라고 엄마 권사가 가정 예배 인도하면 안 돼요.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인도해야 돼요. 집사인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야 그 가정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저도 가끔 아내가 아프면 안수기도 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래. 몸이 안 좋고 막 이래 하면 여보 안수기도 좀 해줘. 그러면 안수기도. 그리고 자녀들도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영적 권위지요. 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 왜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염소틀을 붙여가지고 가로채했잖아, 축복 기도를. 그래도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차례대로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보면 어떤 아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어떤 아들은 쬐끔 해줬어요.
그대로 됐어요. 많이 해준 아들은 축복을 많이 받고 쬐끔 해준 아들은 쬐끔 받았어요. 누구한테 축복 기도를 제일 많이 해줬어요? 유다와 요셉. 유다와 요셉한테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유다와 요셉이 제일 잘 됐잖아요.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대로 돼요.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야, 머리. 하나님이 주신 권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왜 왔다 갔다 그래? 시작. 아버지는 자녀의 교사입니다. 교사. 이 히브리어로도 아바라 그러죠. 아바. 아버지를 아바. 우리는 아빠. 아빠나 아바나 같은 뜻이에요. 이 아버지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네 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 공급자예요.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뼈가 부러지더라도 열심히 일해가 돈을 벌어서 저 자식 먹이 살려야 돼. 그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지요. 경제적인 능력 말이에요. 공부하는데 등록금도 대주고 말이에요. 옷도 사주고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고 그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그 공급자 역할이에요. 공급자 역할. 두 번째는 뭐죠? 보호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힘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는 올목대장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야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인도자. 인도자.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 아버지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목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교육자. 교육자. 교사, 교사.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치는 뭐가 돼야 된다? 교사가 돼야 된다.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저 네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역할이 똑같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제2의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제2의 창조자다. 부모를 귀히 여겨. 다음 주에 이제 부모 어버이 주의를 지킬 텐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가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교육자 역할입니다. 교육자 역할. 유대인들은요 절대 아이들을 선생이나 학원이나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직접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영어, 수학, 국어야 뭐 학교에서 배우겠지만 집에서 뭐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왜? 아버지는 율법을 맡은 자니까. 율법 교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스승님이라고 불러. 선생님이라고 불러. 우리 아버지인 선생님 이래 불러요. 아버지임 동시에 선생님이다. 그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배움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것이다? 연결. 이게 라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배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배움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꼭 안수기도를 해줘요. 축복기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아들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보세요. 그래서 시작. 아버지는 자녀를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다?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버지다. 히브리어로 율법, 부모, 선생 한번 그 차이를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율법을 토라라 그러죠. 토라. 그 다음에 부모를 호림이라 그래요. 부모를 호림 히브리어로. 선생을 모림이라 그래요.
근데 이 토라, 호림, 모림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어원이 똑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율법, 호림, 모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부모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율법을 맡겨주셨어요. 그 율법을 맡은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부모가 바로 뭐다? 선생이다. 호림과 모림은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부모가 바로 선생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꼭 교사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배움의 민족이라 그래요. 배움의 민족. 우리는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 168분의 1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중에 1시간 달랑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오는 그 애가 신앙으로 잘 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빗나가 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그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613개예요. 613개 율법을 다 외워요. 암송 못하면 성인의 자격을 안 줘요. 자,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버. 이게 앱이라는 뜻이에요. 아버는 앱이라는 뜻이고 라함,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축복을 이루려면 19절을 지키면 된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뭘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다? 그 자식들에게,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쇠마입니다. 쇠마.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 쇠마다 이 말. 우리 유명한 말씀 잘 알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 중에서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해라? 강론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입만 열면 말씀 가르쳐라. 입만 열면 네 오늘 몇 점 먹었노? 그거 묻지 말고 네 영어 몇 점 먹었노? 수학 몇 점 먹었노? 그거는 나 그냥 묻지도 마. 자꾸 그런 거 물으면 애가 자살해버려. 일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주 전에. 그 애가 그래 공부를 잘해요. 애가 공부를 잘하고 그 시험만 치면 90점 100점 먹는 애인데 100점에서 하나만 틀려도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아버지가 100점만 못 먹고 오면 막 혼을 내고 난리를 치고 칭찬 격려는 할 줄 모르고 90점이나 먹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나 같으면 뭐 맨날 업어주고 막 빨아주고 할 텐데 한두 개 틀렸다고 난리를 치고 격려는 안 하고 칭찬은 안 하고 혼만 내니까 이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냥 뛰내려버린 거예요. 베란다로 가 뛰내려버린 거예요. 아빠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자꾸 공부 자꾸 그런 거 지 애비를 닮아서 공부 뭐 하는 건데 자꾸 공부 잘해라 하면 되겠어요? 아무도 아빠들은 아멘을 안 하네.
자, 뭔 얘기하다 그랬노? 자, 보세요.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 세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자손손 이 율법이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그 율법이, 그 말씀과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사역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버지 뜻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에비부자, 저랬습니다. 한자로 에비부자입니다. 저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요겁니다. 의진 사람 인자 플러스 고칠 예자. 사람 인자에 고칠 예자가 붙어서 에비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의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의진 인간으로 고쳐주는 사람, 교육하고 혼을 내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해서 자녀를 의진 인간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맡았다? 아버지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뭐다? 교육자지, 교육자. 아버지의 4가지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자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 같다? 스승과 제자지요. 자, 보세요. 요거 좀 설명하고 들어가자. 수평 문화가 있고 수직 문화가 있어요. 수평 문화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표면 문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얼짱, 몸짱, 연예인 따라하기. 이게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는 애들이 저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수평 문화는 물질, 권력, 명예, 유행, 학문, 과학, 지식, IQ, 학교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이죠. 암기 위주, 막 이런 교육.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이 수평 문화는 뭘 타고 들어오느냐? 영화, 대중음악, 드라마, 텔레비 이런 걸 통해서 수평 문화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기에 노출되면 수평 문화에 물들어 버리면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 문화예요, 세속 문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죠. 수평 문화에 물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직 문화에 물들어야 돼. 수직 문화 이거예요. 뿌리 문화예요, 뿌리. 여러분 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다 초토화가 됐는데 나무 한 그루가 그대로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큰 나무는 그대로 서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뿌리가 워낙 깊으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나미가 와도 안 뽑히더래, 뿌리가. 그리고 수직 문화에 물들어야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 내면 문화.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을 꾸미는 거지요. 전통, 정신, 역사, 종교, 고전, 철학, 사상, 예절교육, 지혜교육, EQ교육이죠. 지혜. 지식교육이 아니라 지혜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에요. 인성교육. 서울대 나오고 개차반 되는 것보다 서울대 못 나와도 사람이 돼요. 사람이. 예? EQ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어떻게 할 때 이 수직 문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암송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성경 퀴즈 대회도 자주 하고 자꾸 성경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지. 하나님 떠나지 않지.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이 수평 문화에 물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으니까 엄청난 홧김 범죄, 분노 살인 막 이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요. 수평 문화에 물들면 집중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적극적이고. 자, 그래서 수평 문화에 물들면 뭘 거두게 된다? 악을 거두게 된다. 악을 거두게 된다. 수직 문화에 물들면 뭘 거두게 된다? 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착한 우수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가 바로 수직 문화예요.
말씀을 전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보죠.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여러분, 학생과 제자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학생은요, 지식 전달만 하면 돼. 지식과 기술만 습득하면 돼. 학생은 취직이 목적이라, 생계수단으로. 그래서 3년만 배우면 떠나버려. 중학교도 떠나버리고 고등학교도 떠나버리고. 3년만 배우면 더 배울 게 없어. 대학은 왜 4년이요? 1년 놀아야지. 그래서 4년이지. 3년만 배우면 다 배워. 그럼 떠나는 거야. 더 배울 게 없습니다 하고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그게 학생이에요. 스승은 뭐예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학생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지혜교육, EQ, 인성교육. 그래서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생활과 스승의 모습을 본받는 거죠. 안 떠나죠. 평생 함께 하죠. 끝까지 따라가죠. 이게 제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무덤에까지 따라갔잖아요. 십자가까지 따라. 그게 진짜 제자다 이 말이에요.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 다음에 선생은 또 뭐예요? 선생은 그냥 지식 가르치고 월급 받고 돈 받고 지식 전달하고 기술 전달하고 정보 전달자야.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야. 그게 선생이에요. 선생의 뜻이 뭐죠? 먼저 선자에 날생자니까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은 늦게 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선생이지. 그러나 스승은 뭐예요? 스승은 인격과 사상과 삶을 전수하는 자예요.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고. 예? 그래서 아버지지. 스승은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가 스승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자, 오늘날 어때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그런 말 있죠? 자,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없어.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는 없다. 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적어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들어있는데 다 뭐 먹고 살건 생계수단으로 돈 받고 가르치는 거지. 돈 안 주면 뭐 가르치겠어요? 공짜로? 우리는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돼야 되고 또 학생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자, 보세요. 성경에는 자기 스승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건이 많이 나와요. 자기 스승님을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대. 내 아버지요. 누가 누구한테. 엘리사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스승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소리 지르고 아버지 불렀다니까. 엘리야가 성천했잖아요. 불병거 말 타고 성천할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면서 던져준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서 다 입으니까 엘리사에게 갑절 영감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4절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 디도. 그리고 바울이 키운 목회자가 둘이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디모데스와 디도스는 목회서신이라 그래. 내 아들이다. 아들.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마음으로 낳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이제 아버지의 중요성과 오늘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냅시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첫째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의 교사다. 자, 우리 한 1분만 주여 부르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역할을 잘해서, 그러면 어머니 역할은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자, 그게 어머니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책임지고 말씀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